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4장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4장 22절 말씀까지인데 4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도 봉독해 드릴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 이때 당시 최고 법정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그 문 언제나 칠까요?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안나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주목하십시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인물이 바로 우리가 밑줄 그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AD 6년에 대제사장직으로 임명받아서 AD 6년에 대제사장직에 임명받아서 AD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이니까 이 사람이 은퇴했습니까? 지금 현직입니까? 한참 은퇴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안나스는 AD 16년에서 AD 36년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라 이름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 가야바의 장인이 또 누구예요? 안나스. 네.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예요? 안나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가야바 이후에 지금 36년이 지났으니까 가야바 이후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요한과 알렉산더였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보면 알겠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안나스는 요한과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한마디로 당시 최고의 뭐였습니까? 권력자 실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시 대제사장도 아닌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당시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8장 우리 1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판사였다 하더라도 은퇴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신문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미 은퇴했는데 가야바한테 지금 대제사장직이 넘겨졌는데 예수님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닌 누구에게 먼저 와서 신문 받고 있습니까?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도 이 안나스에게 먼저, 이 은퇴한 이 안나스에게 먼저 와서 신문 받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안나스라는 이름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성경에 보면 그 나라가 타락한 증거가 뭐냐면 판결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재판관들이 타락합니다. 재판관들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법대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법대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어떤 판단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교회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불의한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세상은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옥에 가뒀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까지도 위협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당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공산당들에게 죽임을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절대로 교회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성도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단은 늘 이렇게 세상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후회드림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후회드림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주님의 후회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교회의 자세예요. 나는 주님의 후회들이다. 여러분 오늘 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기까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더라인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 일부인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다?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아브라함에게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의해서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악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뭐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악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누구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참 선지자니까 우리는 곧 누구의 언약의 성취자인 누구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26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악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선지자이다. 라고 하면서 25절에서 우리를 어떤 자손들, 어떤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후손, 언약의 자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의 종로를 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후예가 된 겁니까? 주님의 후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후예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마귀는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후예들이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까지는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의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끊임없이 뭐와 싸우고 있냐면, 죄와 싸워요. 뭐와 싸워요?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늘 고민할 거예요. 심지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한번 오는 것도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예배 참석할까 안 할까? 이것도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내적 싸움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까? 주님의 후예들이다. 여러분 그때 이 내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후예들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후예들이다. 여러분 극장 보면은 극장이 영화 보면 가끔씩 어떤 나는 누구의 후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후예들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누구의 후예들이다? 주님의 후예들이다. 또 외적으로도 그 옛날 그런 정도의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더라도 외적으로도 핍박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도 찾아올 수도 있고 병도 찾아올 수도 있고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이다? 주님의 후예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후예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다? 주님의 후예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앞으로 세상은 우리 교회를 더 핍박하게 될 겁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후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님의 후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는 목사님이어도 자랑스러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린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주님의 후예들이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 따라 김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누구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후예들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보다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보다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을 붙잡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안나스를 위시한 이 대제사장 세력들, 이들의 관심이 뭔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희 배우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세워놓고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배우는 누구냐? 여러분 항상 누구 붙잡으면 가장 묻는 질문이 이거죠. 너 뒤에 배우가 누구야? 그런데 이 질문은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신문 받았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똑같죠? 예수님께도 그들은 네 뒤에 누구 배우가 누구냐? 한마디로 당시 종교 지도자, 지금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 뒤에 누구의 권세자가 있는지 사도들의 배우가 어떤 권세자가 있는지가 그들은 더 궁금했습니다. 즉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큰일을 하니까 엄청난 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배우를 찾아서 그 배우를 죽이면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정치력, 자기 권력,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16절,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여기까지. 여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야 엄청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되는 사람을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료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계속 읽을까요? 이들의 관심이 어떤 관심인가?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유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치료받았으면 귀한 일이 일어났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권력 유지. 어떻게 하면 정치 더 해먹을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커녕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12절. 이들이 너희들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들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너희들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의 관심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을 살리신 이는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딱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종교주의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누구 이름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누구뿐이었습니까? 주님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관심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의 후회드림을 알고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오직 주님께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는.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위해서는 또 실제로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심지어 권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최대 관심은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이 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에 있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 잠깐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문제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는가? 나는 오늘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 가정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그 기업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인하여서 변화가 돼요. 이 사도 베드로 요한의 이 두 사람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싸우는 소리 아닙니다. 핍박이 있을 때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누구의 관심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후회드린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베드로의 이 말처럼 이 세상은 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 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저도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런 교회사를 여러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교회는요, 절대 세상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누구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후예들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후예들이니까 주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후예들이라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이 지지 않았던 이유는 늘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후예들이다? 주님의 후예들이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의 관심을 가져라? 주님께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의 후예됨을 알고 주께서 관심 갖는 것이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올 이제 설날인데요, 우리 식구들에게도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정말 입술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면, 두렵더라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앞에서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7절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10절, 11절, 12절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시작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장한 것에서 신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후예들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후예됨을 알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